창세기 24장 1절로 4절, 64절로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자 읽고요, 노란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리를 맡은 늙은 중에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두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들에게 이르되 그래 대화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명함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오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멋진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멋진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가정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특별히 제일 막내 성원이부터 여러 어르신들 이리까지 늘 건강하시고 5월은 가정이 다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복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살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힘든 설교를 하는데요. 함께 들으시고요. 저도 제 개인이 그렇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해 전에 독일의 유명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죽을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의 천금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1억이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현찰로 1억, 약 320억이 됩니다. 현찰로. 보이지 않는 돈은 약 3조, 30조가 되죠. 그는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놀랍게 경영해서 1년에 3억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릴 정도로 경영에 규제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 기업 관리자라는 평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을 치른 지 2시간 만에 회사에 나타나서 다시 일을 정상적할 정도로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명한 뉴스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 부자는 단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정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와 근본세포를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국가가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기본 단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의 뜻이 가득 차지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타임즈의 설문조사에 하면은 지금의 상대와 지금 결혼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상대와 앞으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질문에 60%가 NO! 아니요 그랬습니다. 가정의 신성성과 규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날 이토록에 사는 오늘날 가정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병들어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스테넷 교수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갖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건강해야지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집니다. 첫째,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줘도
시절을 사줘도, 통닭을 사줘도, 먹을 걸 줘도, 등록금을 대주어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랑이 정말 머리 터지게 일하고 공부 그렇게 와도 공급을 받으면 옛날엔 봉투를 받았지요. 지금 찌리리 온라인 받으니까 부인이 서방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질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이 있는 가정입니다. 요즘 헌신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싸움박질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헌신 안 해요. 세 번째,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요즘 부부간의 대화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도 일주일 동안 아빠와 아이들이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정말 1시간도 안 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야, 일어나! 밥 먹어. 야, 회사 가야지. 그 야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야, 갔다 올게. 그냥 끝입니다. 이 끝인데 야, 밥 먹어. 야, 갔다 올게. 끝입니다. 갔다 오면 또 들어놓고 잠잡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빠랑 저녁을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어떤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가정이 무지개 있습니다. 물론 점심은 이해갑니다. 저녁조차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 건강이 있는 가정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전해요. 아빠도 불안전하고 엄마는 우울증이고 혹은 아빠는 다혈질이고 막 불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극복의 능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현대의 병든 가정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첫째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영과 생각과 육신의 상태가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8살만 되어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혼할 적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살, 40살 되어도 성숙적으로도 철없다고 없는 그런 철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란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바랍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바른 이해란 가정은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 눈이 안경이라고 결혼했더니 마누라가 첫날 밤부터 코를 덩 끌어요. 자기 신랑은 빠닥빠닥 일을 갑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가정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와 순결을 겸비한 리브가는 완벽한 신부감이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칠거지옥자는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아요. 이삭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육적인 욕망이 많았습니다. 먹을 걸 너무나 밝혀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선량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에서가 잡아온 괴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질 때 유언장을 남길 때에 얘야 너 엄마 잘 섬겨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 잘 모셔라. 지혜번의 가장이 되거라. 그런 말 한마디 없고 성경 읽어보세요. 에서야 별미 가져오너라. 별미 만들어 오너라. 별미 가져와라. 먹을 것만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점 많은 이삭과 리브가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먹을 걸 밝히는 남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 이 사이에서 바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을 완전히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는요 34년간 제가 모시고 살아왔는데
34년간 모시기 전까지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별명 강천사, 걸어다니는 천사, 마음 고운 천사,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는 천사, 마음이 곱고 얼굴 곱고 목청 좁고 천사. 천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한 3일 전에 천사가 마귀를 변했습니다.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습니다. 깜짝하게 마귀예요. 정사나 문둥이 오는 고집이 센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어요. 막 고집을 부립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고 이혼하자. 이 친구도 이혼하자고 겁먹을 줄 알았더니 합시다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그 다음날 조장증을 갔더니 그날 법원이 문 닫았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라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다 못해서 지금까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결점은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말로 옆편대가 뭡니까?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여성이 옆편대. 좋은 말이에요. 남편이 뭡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또 남편이 남편이에요. 부부가 뭡니까? 함께 돕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고 아내는 남편부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 이거 안 하면요.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고 의지하고 절정을 잡아주는 것이 서로 부부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아담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서로 돕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서로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확실해요. 아내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 집사, 재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유업을 주신 귀한 이 아내를 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때로 귀히 여기라. 하늘에 함께 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선물을 생각하고 잘 모시고 잘 살면 틀림이 없어요. 제 아들 10년 전에 장가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별것 아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일하다가 쓰러지면 가죽 벗겨서 처자식 옷 만들어주고 뼈다귀 울궈주고 내장탕 해주고 소 버리는 강도로 편육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꼬리곰탕까지 사주는 것이 바로 성서와 같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저 처자식이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먼저 죽어라. 단 돈 벌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죽어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도 결혼하겠니? 네, 결혼하겠답니다. 그렇게 살아라. 네, 버려뒀습니다. 남편은 별거 아니에요. 처자식이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오래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자들은 고생 많이 했으니 79세만 살거라 하고 79세가 살도록 평균 수명을 두었어요. 여성들은 귀한 존재니까 오래오래 살거라 하시고 84세를 주었어요. 여성분들은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84살 평균 수명을 더 사시고 남자들은 알맞게 살다가 79세 다 죽으면 돼요. 그게 남자입니다. 아내를 생명의 유업으로 여기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면서 살 때 성숙한 인격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마음 곱게 쓰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한다면 뭐 100살은 더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90, 100살을 사시고 남성분들은 89세 살다가 함께 가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인생 정말 이제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부인은 남편을 아끼고 혹시 홀로 되었거나 상태였으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잘 전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가정에
참으로 화목하고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과 가정입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묻는 문항으로 조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경제적 풍요, 사회적 성공,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봉사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1년 지난 다음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다시 본국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명하였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도착하는 날 뉴욕시에 생기리라 최대 인파가 부둣가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몇 천명,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 군함대가 연주합니다. 예포소리가 납니다. 빵패를 올립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많은 사람이 도열한 가운데 거대한 화장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이 주인공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도 화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쏟게 집중해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시한 단 한 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수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 오는 집, 내 집뿐이리. 그 사람이 곧 홈, 스위트홈의 작사자인 존 하월드 펜입니다. 이처럼 가정 행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않고 사랑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조각으로 들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사라인 단어는 다양한데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사와 헤브란 단어입니다. 이사는 아내는 아내인데 함께한 여자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뜻을 함께한 아내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충분히 남성들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남자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밟고 올라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동등되다 그랬지 남편을 밟고 올라가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방문 가다가 기저 초통할 일을 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깨우는데 야 일어나 밥 처먹어. 밥 처먹고 회사 가서 돈 벌어 와야지. 남편이 밥 처먹고 돈 버는 기계입니까?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또 봉급이 적으니까 야 아무개는 봉급이 얼마 너네 공부 얼마냐. 야 너야 맞그마다 야 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 34년 동안 제 아내가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중3이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중3이었다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 또 납니다. 그럴 지러 제 아내한테 야 너 한 적이 없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사모님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했지 야 너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아내한테요. 어떤 장모님은 아마 제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집사람이 청소하고 있는데 장모님 분이 야! 하더니 XX야 하는 겁니다. 그분도 나이가 꽤 된 분이 XX 하면서 빨리 밥 주러 와야지 뭐하냐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놀라고 장모님한테 그거 놀래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떨 때는 부부지간에 자기 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이가 적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닌 것이 자기 남편이에요. 오죽하면 하늘천에다가 점 딱 찍어 뭡니까? 자기 부예요. 하늘보다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 훈계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평안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것은 남 부인이 하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봉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통장 자체를 구경한 적 없어요. 한 번은 피싱이 걸려왔어요. 제가 가더니 제 아들 녀석이 뭐 바닥 이야기 빠졌는데 갑자기 돈이 막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대요. 그래서 입금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찾아야 되니까 주인번호 뭐냐고 주인번호 설명했습니다. 주인번호 설명하고 나중에 주소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무개 검사인데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통장번호를 몰랐어요. 통장번호를. 통장번호 모르겠는데요. 아니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요. 30년 했다고. 통장번호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통장번호 말하면 비밀번호까지 알려달 뻔했는데 제가 통장번호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민번호는 말해놓고 주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통장번호를 몰라서 제가 휴식을 안 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낚싯밥 휴식이라더라고요. 네. 통장번호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통장번호 그렇게 모르고 삽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제 주머니 보면 용돈이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이렇게. 용돈 한 달에 돈 1,000원 안 쓰고 삽니다. 그냥 돈은 다 부인 주면 됩니다. 남편은 뭐 하는가? 죽도록 일하다가 빡빡이 일하다가 그냥 비천하게 죽으면 돼요. 이 남자들이에요. 남자가 쫀쫀하게 돈 갖고 용돈 갖고 부인한테 이렇게 이래 저러면 안 돼요. 다 버는 대로 부인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부인은 그 돈 갖고 그냥 팍팍 쓰지 말고 잘 아껴서 집도 장만하고 자식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나중에 노후 살림 준비해서 남편이 언젠가는 힘 빠지고 늙어지면 은퇴합니다. 그 다음 편하게 남편을 그렇게 뭐 하다못해 뭐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필리핀 갔다가 중국 갔다가 구경시켜주고 남편을 잘 받들어갖고 언젠가 남편이 꼭 죽어요. 죽을 때까지 남편을 다 섬기고 살피는 것이 부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마음을 함께하는 아내라는 뜻이 이사입니다. 두 번째 아헤브입니다. 사랑이 강합니다. 첫째 성적인 의무를 다룹니다. 남편이 4번은 가족이랑 살짝 고기니까 마음대로 프로젝트고 화장도 안 하고 눈곱이 다 서갖고 여보 밥 먹으라 하면 또 안 돼요. 세상 남편 앞에는 섹시하게, 밤에는 섹시하게, 낮에는 현명하게,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으면 당차게 하는 것이 여자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섹시한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 앞에서는 정말 차라리 요조 숙녀보다는 섹시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아헤브, 성적인 의미의 사랑을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잘 섬겨야지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으로 내 남자니까 함께 씨를 받고 허락하고 자식을 낳고 함께 산 남자니까 남자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애맛도 못한 게 남자예요. 그냥 허우대만 마장했지요. 능력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지주도 없고 그게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다 살펴서 내조하는 것이 아내의 목적입니다. 부조와 손자에게 말합니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으로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이제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를 언젠가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주 안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건강이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를 언젠가 결혼시켜야 됩니다. 저도 자녀 결혼 앞두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뒤집은 사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남편이 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배우자가 정말 최고의 배우자면 행복한 비결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땅에 태어나서 100번 물으면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예쁘냐? 강은미 여자가 제일 예쁘다.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죽어도 강은미. 누가 제일 섹시하냐? 죽어도 강은미. 누가 제일 좋냐? 강은미. 앞으로 결혼 누가 하고 싶냐? 강은미. 다시 태어나도 강은미. 강은미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지라도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배우자를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저 여자가 더 예쁜데, 더 똘똘한데, 저 남자가 돈 많이 버는데, 저 남자는 버주리 같고 저 남자 더 좋은데, 그런 마음 있는 분은요, 다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내 장인, 내 장모, 가정을 잘 섬기고 모시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재림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살아가는 모든 허물을 가려옵니다. 옛말에 참을인자 3개면 살인죄 11자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배기 싫다 하면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가요. 자기 남편이 못났다 하면 다른 남편 마음이 갑니다. 내 며느리가 자꾸 비교하면 다른 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 내 장인 장모가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제 장인 장모는요, 참 경상도 문중이 출신이라든지 만나면 싸워요. 뭐라카나 탁싸라 죽여볼까 말끔한 세려 죽인대요. 한 번도 죽인 적 없으면서 세려 죽인답니다. 그래서 제 장인 장모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엄한 수료만 많이 했습니다. 다치면 똥을 먹어라 할 정도로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제가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자다가 뽀덕뽀덕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모욕하가 나오는데 까당 넘어졌어요. 까당 넘어졌는데 넘어진 모습도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심지어는 자들의 부모님들 내 자식은 1등하기 어려워요. 300명 가운데 1등. 죽으라 소리입니다. 1등 얘기하지 마시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양육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도 내 부모님이 이병철, 정주영이 됐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0.0001%입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존중하고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장인은 장모를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 복스러운 가정, 비록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어도 이 상처를 딛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정말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은 가지고 있지만 누군 자식 헬렌 켈러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감미로운 하늘에서 찍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요. 참된 사랑에는 순둥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구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제대로 보시고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가정은 그 행동과 표정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요. 개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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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집 나간 개한테 싸우면 이겨요. 조그마한 개가 큰 개를 이깁니다. 하지만 맨날 주둥이 맞는 큰 개는요, 나가면 맨날 집니다. 우리 자녀가 잘자 잘한다 하면 맨날 이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의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주신 가정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잘 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